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에서 시편 1절에 3절까지를 제목으로 말씀은 사람을 세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한다면 말씀은 신앙을 세웁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흔히 시편 1편은 두 길의 시편이라 이렇게 제목도 붙이기도 합니다. 두 길이라는 얘기는 의인의 길은 흥하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길은 흥한다.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길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을 피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피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나를 지탱하고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험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중심에 우리는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세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집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그 집은 견고하죠. 그렇듯 우리 인생 또한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겠는가? 그게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은 돈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건강을 자부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치 경험자처럼 경험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은 형편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있다고 오늘 이 말씀 따라 금년 한 해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자고우면해서 자충우돌할 때가 많지요. 내가 오늘 마음을 굳게 세우는데 내일 가면 그 굳게 세웠던 마음들이 그만 흐트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든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째로 의인은 의도적으로 악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말씀에 적용할 때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오만이라 하는 말에 대한 의미가 아주 중요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레침이라 그러는데 조롱하다, 비웃다,
하나님과 진리를 가볍게 여긴다. 권면조차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만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왕으로 앉히는 소위 인본주의에 철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오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도성이 하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연히 선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악을 피하려고 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풀어져 나갑니다. 첫째로 보니까 악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향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귀에 먼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악의 꾀에 동참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발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행동보다 먼저 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의 행동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로 내 행동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죄는 귀로 들어와 발로 나갑니다. 그래서 길에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인은 낭패가 아니라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됩니다.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요, 당연히 여기고 죄악의 뜰로 앉아버립니다. 이것이 큰 병폐라는 것이죠. 한 번 앉으면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악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오랜 동안 힘들게 버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는 어떤 함정과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늘 가볍게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잠깐, 한 번만, 잠깐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다가요, 그 잠깐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시작을 끊으라는 것이죠.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요. 이 정도쯤이야 어때? 아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큰 결단보다 작은 거리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예하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떤 집은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기초가 약하면 작은 지진만 와도 그 집은 금세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겉모양은 평범해 보여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요, 비바람이 와도 버텨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저 여러분들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말씀의 기초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앞에 무거운 짐들이 다가올 것이고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 기초를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집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를 무시하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무장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요,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영,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내 영은요, 말씀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양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어느 베스트셀러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고 호흡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 내 영은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말씀을 기쁨으로 즐깁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억지로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 하는데 마음이 향하다, 기쁨을 두다, 거기에 기쁨을 둔다는 것이죠. 또한 좋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의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담으로 읽는 사람과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그 인생, 그 신앙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걸고쳐 저 한쪽에 놔두고 주일날 먼지 떨고 교회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무로 읽습니까? 기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과 말씀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돈 버는 일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 아니죠.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 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라디오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요, 잡음만 들려오죠. 그렇죠? 그런데 주파수가 잘 맞으면 아무리 멀리 있는 방송도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비록 짧은 한 구절의 성경 말씀도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말씀도 그렇지만 설교도 소음으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이 소음으로 들리십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요, 말씀의 주파수를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금년에는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려오고 내 영에 들려온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영이 힘있게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삶의 길이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육신을 의지합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아직도 재력이 풍부하니까, 내가 모든 삶의 여건이 환경이 좋으니까 그거는요 없어지고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영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소원 안에 승리하는 삶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고 오늘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 너무 중요해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가라 하는 뜻인데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중얼거리다. 말씀을요 내가 입으로 중얼거려 애워 읽어 그냥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거린다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마음에 둔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내 마음에 오래 두는 것보다 아이고 저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세상 일 걱정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늘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는 데가 어디인가, 누가 오늘 나를 밥 사주지 않을까, 먹는 식당은 어딘가, 레스토랑은 어딘가. 말씀은 한 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내 영이 갈급한 심령이 가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심겨졌다 그런 말인데 그 나무는요 스스로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시냇가에다가. 그 나무는 어떻게 자랄까요? 비가 오지 않아도요,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요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시냇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영이 갈급한 걸 느끼십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은 갈급해서 아마 기아 상태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나의 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열매 맺으려고 바등바등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열매를 맺어 갑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철마다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길, 성화의 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과일을 맺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할 때 무엇을 본다고요? 열매를 본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와 있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바뀌면 나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패턴도 바뀌고 우리 성도들이요 어디 출장 가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도 좋고 예배 내가 가고 싶은데 골라서 때가 되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데 본교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하지 못해 나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한 20개국 이상 외국을 다니면서 심지어 외국 나가서 새벽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난의 소리가 나와요. 아 좀 그만 자. 무슨 새벽에 기도 간다고 그래. 여기 외국이야. 한국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한인들을 수소문해서 교회에 있는 곳을 찾아서 새벽이면 호텔에서 성경책을 들고 살며시 혼자 빠져나오며 내 뒤에 누군가 줄줄줄줄 따라 나와요. 아유,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서너 명, 대여섯 명이 모여서요. 새벽에 택시를 불러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가보지 않는 교회에 가보는 거죠. 저 모스크바에서 교회를 갔더니요. 깜짝 놀래요. 우리 신앙인은요. 내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요.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요. 내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 어디나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으러 애쓰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요.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길 걸어가는 성도는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도 하죠. 그런데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변화되어서 내 삶의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를 한번 꺼내놓고 보십시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과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되면 첫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뀌려 해도 바뀌지 않는 성품, 그조차도 말씀 가운데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말이 변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하던 말을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만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잘 아시겠지만요, 사탄도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침투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치고 저것도 해치고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얼마나 우리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평안함이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에 이런 거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옛날에 하던 일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사람을 세워가는데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창문 주위에 조그만한 화분나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을 안 줬으면 나무들이 다 말라서 잎이 꼬부러지고 잎이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잎이 쭈글쭈글 말라 들어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빛을 조절해주고, 때로는 혼잣말로 야 나도 사랑에 관심이 있어 라고 혼자 짓거리기도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지금 몇 달 지나니까요, 나니 꽃대가 올라와 두 개가 올라요. 두 비듬의 꽃다발이 올라오는데 아직은 꽃은 안 피었지만 꽃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무들은요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구부러졌던 나무 이렇게 바로 잡아뒀더니 지금은요 받침했던 거 빼도 바르게 서 있어요. 화분에 심긴 나무는요 물을 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면 시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무를 쏟아 놓고 물을 한 일주일 그냥 잊어버리고 가면 이파리가 다 시들시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물을 주면요 그 나무에 있는 이파리도 싱싱합니다. 이처럼 화분은요 환경이 바뀌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비가 오지 않아도 누가 물을 뿌리지 않아도 이미 뿌리가 물에 담겨있기 때문에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요 형편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견뎌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영은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보이는 욕심만 가꾸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치장하고 가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분 신앙이 아니라 시냇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돈 위에 세워졌습니까? 경험 위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건강 위에 세워졌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종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4장에는요 5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학고부동하게 우리에게 주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세웁니다. 인생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올 한 해 큰 목표를 세우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목표를 세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기초 위에 그 계획을 올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잘 살기보다 더 말씀 위에 서는 한 해, 더 바쁘기보다 더 말씀에 머무는 한 해,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신앙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 내리면 내 인생이 바로 서게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사람을 세운다는 진리를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런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고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선택을 바꾸고 걸음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남은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